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귀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참 복에 거는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우리 영혼 후까지를 참 책임지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서 복을 주시면 참 모든 것이 잘 될 줄 압니다. 참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를 행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참 세상에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참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자자손손 믿음이 계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를 강습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346장입니다.
찬송가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똑같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소속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의 권세자 같은 악령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와 한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악령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돕고 인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들이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다면 마귀의 수하들이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와줄 겁니다. 계속 죄짓고 잘 있으라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 많은데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될 텐데 유별나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 참 세상을 주관하는 악령 마귀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참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주인인 세상을 다스리는 악령과 대적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참 방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는
참 우리가 나가는 길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지요? 새 부대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 부대가 뭐고 새 부대가 뭐냐? 헌 부대는 옛사람입니다. 새 부대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헌 부대는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한 사람이고 헌술은 뭡니까? 이건 멸망으로 가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세상주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그게 헌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술은 새 사람에게 넣으면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안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술, 이 뭡니까? 새로운 교훈들, 하늘에 속한 것들, 영원하고 불변한 것들, 신령한 것들,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는 맞지도 않고 우리들 믿는 사람에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대로 살면 되고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하고 내가 달라졌습니까? 정말 달라졌습니까?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세상 사는 목적도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으면 성공한 겁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러면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믿는 거는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소금으로 맛도 못 내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맨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봐야 성공이 안 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보면 그건 비참이고 실패고 그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탈선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납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지극히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여기시고 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가 계기가 돼서 나와 하나님과는 멀리 반대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의 성패가 우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지극히 작은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해버리면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다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 주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큰 것에 뭐하는 자지요? 충성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까지 거면 그냥 귀찮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면 그거 지극히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영영영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이거는 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축복도 없어지고 맞이는 소금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편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2절을 딱 읽어보면서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이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이 세상 시류하고 상관없어. 그냥 가뭄이 와도 햇빛이 나도 그냥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형통입니다. 형통. 가물어도 상관없어. 해가 나도 상관이 없어. 홍수가 나도 물도 잘 빠져 상관이 없어.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손녀 손자들을 기르고 있는데 맨날 동영상 찍어서 올리면 야, 이 뒤집나 이 기어가나 뭐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냥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뒤집어야 될 때 뒤집고 안 뒤집으면 쏙 사갑니다. 기어다녀야 될 때 기어다니고 또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섰고 걸어야 될 때 걷고 학교 가야 될 때 참 학교 가더니 공부도 잘해. 친구도 잘 사귀어. 선생님도 잘 만나. 그리고 지나갈 때 좋은 데로 또 잘해요. 또 때를 따라서 또 뭡니까 취직해야 될 때 이게 또 별 볼 일 없는 건데 취직도 또 잘해. 또 결혼해야 될 때 결혼도 덜컹덜컹 잘해. 때를 따라서 해야 될 때 탁탁탁탁탁하게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참 이렇게 형통하려면 1절 2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절 2절 참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그러니 뭐니 하더라도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참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잘 되게 해주실 수 있는 권능 있는 분도 유일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복을 줍니까? 복 안 주지. 그러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그런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런 관계 좋아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안 하면 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악인의 길을 쫓으면 싫어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죄를 범하면 싫어합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사람 되면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흩둘러 듣지 않고 다 새겨들어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봐도 말이동풍이야. 그냥 내가 말해도 지고집대로 해. 그럼 할 수 없이 놔두지 뭐. 놔두지 어쩔 겁니까?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면 참고로 하고 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돼.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하고 관계 안 좋아져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까짓 건 뭐 신목사 뭐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창조주입니까? 내가 심판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지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래도 참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딱 참고를 하면 그거 참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립되는 길을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대립되는 걸 청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던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그걸 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저라는 사람은 좀 게으르고 또 그러니까 뭐가 좀 아쉽고 힘들면 죽자서다 매달리다가 좀 괜찮으면 아이고 모르겠다.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만큼만 해줘. 그만큼 좀 편안하게 그냥 몽창 해주면 그냥 될 텐데 그렇게 절대 안 해줘. 그냥 좀 편할라 하면 뭔가 좀 어렵게 해가지고 또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또 좀 잘 되면 좀 퍼지면 또 탁 때려고 또 애걸복걸 평생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 평생. 그러니까 참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무슨 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리 때 보내는 가운데처럼 보내는 것처럼 이게 또 이래? 그러면 또 한 대 때리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맨날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좀 괜찮으면 아이고 모르겠다고 좀 이러면 하나님 또 탁 때리면 아이고 또 그냥 죽을 동상 또 부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하시는지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좀 평생 편하게 그냥 팍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짜리밖에 안 줘. 하루짜리 맨날 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아하는 겁니다. 맨날 와서 빌으라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니 평생 먹을 양식을 한 탕에 다 주면 안 됩니까? 좀 그럼 내 편하게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고 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죠. 아이들도 보면 좀 그냥 평생 살도록 좀 그냥 집도 한 채 주시고 좀 그냥 평생 될 그런 거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줘. 그냥 애걸복걸하고 힘들면 또 좀 살게 해주고 또 늘어지면 아이고 또 걱정이 좀 또 애걸복걸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맨날 찾고 부르짖고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고 이러면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좀 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들이 능력도 좀 있고 기술도 좀 있고 학벌도 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교만하게 돼. 교만. 그래가지고 좀 그거는 피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좀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좀 있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 좀 부드럽게 되고 목이 뻣뻣하게 되고 그냥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와가지고 뻣뻣한 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안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한테 안 찾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한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안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안전해버렸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지요? 병든 사람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찾아갑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가버린 세리 같은 사람 찾아갑니다. 왜? 그 사람들 겸손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무슨 말하면 그냥 죽자서가 붙들고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토생한 것이 있으면 5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 안 해도 그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니까 참 우리 생각에는 이 능력도 있고 총명도 있고 부유한 것이 복 있는 것 같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뭐하다 그랬죠.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 아마도 내가 부유하고 가진 것도 많고 이랬으면 얼마나 교만하게 됐을까, 얼마나 뻣뻣할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맨날 하나님 기뻐하는지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게 맨날 부르짖게. 내가 이 아픈 것도 그냥 참 핑계 같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도 평생 병을 달고 살았다. 그러니 좀 교만해지려면 탁 치면 아이고 그런 탄핵이. 사도 바울도 병을 달고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능력도 있고 남의 병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사는데 자기 건 안 돼. 좀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렇게 만들어요. 나도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다는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뻣뻣하고 믿어도 그냥 열심도 안 내고 충성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참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라고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들이 다 힘들게 안 하고 너무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다른 사람 보고 그냥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넌 그것도 못하냐고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맨날 부르짖으라고 맨날 주님 붙들으라고 우리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항상 말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니 하늘나라 가서 높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어디 그럼 복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윗처럼 변질되지 않고 요셉처럼 변질되지 않고 참 잘 섬기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사람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야곱의 아들들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엉망이고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은 가족들이 엉망진창이고 개판입니다. 아들이 딸을 보내버리고 아들이 다 죽여버리고 다른 아들은 아버지한테 죽인다고 대들고 세상에 콩가루 집안 그런 집. 그러니 다윗이 평생 얼마나 고통하면서 부르짖고 그랬을까. 평생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니 성왕이 됐지. 다윗이 왕이라도 발을 뻗고 잡겠어요. 그게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느 집안에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최고의 성왕이 됐어. 근데 다윗의 철딱선이 없는 아들은 솔로몬은 잘 살았어. 복을 줬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늙고 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솔로몬 아들 딱 되니까 망해버려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참 다윗은 평생 어려서 막 부르짖었더니 성왕 됐고 아들이 잘 살았고 아들은 잘 살아서 복을 받았더니 잘 살더니 교만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왕비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는 우상을 섬기는 망령을 행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나라가 쪼개지고 참 나라가 시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참 말기에 가면 반란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고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솔로몬 보고 성왕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성군이지. 다윗이.
하나님이 그리 만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곰돌이 사자굴에 빠져야 될 만큼 그럴 만큼 힘들었고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래 총리지만 자기를 넘기려고 하는 원수들이 꽉 차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은 아무튼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악한 꾀를 쓰면 싫어합니다. 악한 꾀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참 세상에서 유익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은 안 하고 뭐 참 쉬운 길로 갈까?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악한 꾀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죄지.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무시해서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까지 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별것도 아닌데 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악로 묵상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죄악로 묵상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뭡니까? 자기 인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맨날 생각하는 거, 사모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그건 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길을 가도 하나님, 길을 와도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참 자기 전에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는 하고자. 아무리 피곤해도 그거 한마디는 하고자.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한마디입니다. 내가 벌써 어떻게 돼도 됐을 건데 나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40대를 못 넘기고 갈 줄 알았더니 비실비실했는데 안 가는 거야 자꾸. 하나님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자꾸 가요. 비실비실했는데 그러더니 60이 넘어가고 60대 중반이 접어드니까 이제 좀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님들께 용량이 왔어요. 비실비실해도 살 만큼 다 살았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좀 어렵고 맨날 아파서 이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일부러 그래.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동이나 그런 사람이 아빠는 손자도 한번 안 안아주냐고 일부러 가서 안겨 그냥. 내 허리가 얼마나 안 좋고 아픈데 애도 그래도 무겁잖아요. 그거 안으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안는 건데 괜히 그냥 침수를 뿌려서 가만히 안 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 안기는 않는데 나는 허리가 아픈데 척추관 협착증이고 뭐 디스크 때문에 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랑 뭐 비슷하고 같았는데 이거 걸린 사람은 절대 앞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숙이면 이 추간판이 뒤로 밀어내가 탈출을 시키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무거운 거 들면서 이러면 더 안 좋지. 그래서 무거운 거 들면서 이러고 놨더니 어쩝니까? 이거 앞으로 숙이면 안 되는데 이러고 놨더니 머릿속 불안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애도 못 안고 뭐.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애 안는 게 불안스럽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남 속도 내가 일부러 일하는데 허리 아프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라는데 들으라고 앵겨 애들이 자꾸. 그러니 나는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유능하고 능력있고 일도 잘하고 총명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꾸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리 듣고 탁 흘리고 니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내대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복을 못 받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주의 알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3절에 보면은 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인생이 형통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착착착 그냥 해야 될 때 탁탁탁 하고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은 바람이 나는 뭐와 같단 말이지요? 겨와 같다. 바람이 나는 겨가 뭡니까?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가는데 생명이 없으면 물결 치는 대로 막 세상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뭐 환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역항에서 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갈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신앙에 믿음이 없으면 옆에서 이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러면 이리 흔들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이리 가고 무슨 말하면 이리 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서 뭐라 하면 그게 흔들리고 뭐라 하면 여기 흔들리고 세상이 뭐라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고 그게 뭐와 같느냐?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물에 빠져서 죽어있는 물고기가 파도 치는 대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하려고 묵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그리고 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악한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잘못되고 나만 잘 될까? 이런 거 악한 게입니다. 남들은 죽든 살든 말든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에서 잘 될까? 이런 거 다 악한 게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요렇게 잘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이 없구나 흔들리는 그대로구나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론은 5절에 악인이 무엇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은 어떤 경우에도 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심판을 못 빠져나가. 내가 심판주 같으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친목사는 힘이 하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못 빠져나가. 악인은 절대로 심판을 못 견딥니다. 반드시 보호합니다. 그러니 참 악인을 보고 내가 응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나는 어쩌든지 참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이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못 빠집니다. 절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지 행한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켰나. 수요일 예배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어렵고 잠도 오고 하지만 그걸 이기고 오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기록할 겁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날 이렇게 힘든데 성의를 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하려고 왔어. 좀 힘들었어. 뭐 졸더라도 안 좋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의를 봐가지고 너는 이렇게 힘든데도 와가지고 정성을 표시했어. 그거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너가 힘들었는데도 왔구나. 어려워도 주일 지키고 그래도 어쩌든지 주일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했다고 일일이 다 복을 다 줍니다. 영원한 것을 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대로 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한 사람도 심판에서 반드시 영원히 좋은 것으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인도 똑같이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이 악하게 한 거 그거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영원히 돌려줍니다. 그러니 악한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하지나 하나님이 인정해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데 어떻게 복을 안 줍니까? 너는 정말 의로워. 넌 정말 충성하고 있어. 넌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참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외롭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저도 목회하는데 최고로 힘든 게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참 해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고 고독했어요. 힘들 때. 그러니까 분당에 있다가 여기 올 때도 뭡니까? 이삿짐 싸가지고 딱 나오는데 잔금을 받아요 주고 들어왔는데 잔금 못 준대. 홀짝 뛰어 미쳐 그냥. 그거 어쩝니까? 멱살 잡는다고 줍니까? 칼로 찔린다고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데가 교회에 있던 데가 뭡니까? 경매에 나왔어. 이 농협이 전국에 있는 농협 소유인데 그래가지고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돈 내준다고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그 업자들이 딱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못 준대. 그거 어쩝니까? 이삿짐 싸는데 돈 안 나옵니까? 뭐 어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와가지고 줘야 이미 또 잔금을 줘야 나갈 거니까 다 그러는데 어쩝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사택 살 때 그 참 건재당이 와가지고 그 건재당이 수천만 원 걸렸는데 그거 어쩝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함께 할 사람도 없고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그거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몸무게가 4kg가 빠지더라고. 4, 5kg가 빠져요. 누가 뭐 나하고 똑같이 그냥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어쩝니까 홀로 감당하고 결국은 하나도 손해는 안 보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손해봤습니다. 돈을 못 벌으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돌려가지고 맞고 하니까 그 목돈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야 되니까 사정하고 빌려오고 그러니까 이자 뭐 몇백만 원 못 받고 손해보고 이런 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막아줘서 나중에 보니까 돈 주더라고 또. 경제당 그거 먼저 있던 이 집주인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소망교회 있었는데 소망교회 집사님이었다. 나보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막 붙드는데 목사라는데 어쩝니까? 그냥 다 줘버렸지 그냥 목사라는데. 경제당 그거 빼놓고 그걸 딱 갚아야 되는데 다 나라고 사정하니까 줬지 뭐 그냥.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데 목사라니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건재당은 있고 그 사람 돈은 다 줬고 안 갚고 갚으려면 뭐만인데 이제는 뭐. 그러면 그거 다 나한테로 오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건재당 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몸무게 팍 빠져버려요.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어. 하나님 복 줘서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가 기도 안 했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잘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기는 해주지만 애걸복걸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잠 못 자게 해놓고 완전 진을 다 빼놓고 힘들어서 아이고 모르겠다고 커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힘들지 하고 싹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곱이 넘기고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믿었을까. 그러니 성도의 성공법칙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슨 관계를 가지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게 뭔데요? 악인에게 자기중심의 그 참 간사한 꾀를 쓰지 맙시다. 죄인에게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 걸 깨달아요. 나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감옥에 갇히도 그건 나는 뭐 감옥에 갇히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당연한데 살려줬으니 뭐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대로 충성만 하면 때를 따라서 복을 받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태평양교회 앞으로 뭐 경제가 힘들어져서 지금 뭐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든든히 좀 서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들어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성읍에서도 잘 되고 들에서도 잘 되고 몸의 소생도 잘 되고 토지 소산도 잘 되고 육축의 새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들어가도 못 되고 나와도 못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될 줄 압니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참 악인의 꾀는 그거는 다 버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 가더라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현실, 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참 선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참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청청하고 푸릇푸릇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참 믿음의 수가 더하고 말씀의 역사가 흥망해지는 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